오늘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그 문을 두드려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얻어야 될 게 뭔지, 꼭 찾아야 될 게 뭔지, 꼭 열어야 될 문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정하고 살아온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가드 장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요, 패망한 일본에서 그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연설을 했는가 봤더니만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는 곧 군대의 문제이다. 군대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가 시작은 얼핏 보면은 경제 문제,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한 걸, 아유 이제는 뭐 먹고 살지? 아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아마 첫 번째로 꼽았던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구하고 찾은 것이 있다면은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찾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적은 있어도 내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과연 있는가? 이 이야기를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해필이면 경제의 문제의 맨 마지막이 무슨 문제라고요? 신학의 문제다. 신학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또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뭔가 신학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no touch, no touch.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라.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네가 풀려고 한다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안 되는 문제를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조급하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내버려 두셨을까? 혹은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롭고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무엇이 사는 것인지는 그들이 잘 몰랐는지 몰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뜻밖에도 그 살아보려고 애쓴 방법이 너희가 악수를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이다. 나를 찾고 찾아야 되고 나를 구하고 구해서 만나지고 얻어져야만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면은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찾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면서 왜 다른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베델을 찾아가고 또 길갈로 들어가고 부엘세바로 찾아다니고 도대체 그들이 왜 그 짓을 했을까?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했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단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재물이 곧 그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신학은 세상의 복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게 한국에 한때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막 교단이 커지고 하는데 그분이 뭐 삼박자 축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영혼이 잘 되면은 세상에서의 복도 만사형통이 되고 건강의 복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좋은 말은 같은데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긍정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어느 휴스턴인가요? 그쪽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그분이 쓰신 책이라는데 저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더랬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야 저렇게 큰 교회도 있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누가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해서 들어봤더랬어요. 근데 들을 때는 그래도 참 힘이 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참 긍정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 마음 한쪽 심령 속에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만. 그 다음 또 한 번 더 딴 걸 또 들어보고 또 뭔가 빠진 느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럽니다. 초보자는 괜찮겠네요. 초보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번 저분의 이야기가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느냐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죠. 네. 근데 그 긍정적으로 바라라고는 말만 들으면은 그의 믿음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구나. 참 좋은 믿음이네. 근데 그런 쪽으로만 긍정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잘 될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긍정은 맞는데 그 긍정의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야만 된다. 그럼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혹시 목사님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요? 혹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한 거지는 얼마나 먹고 살려고 딴 데도 못 가고 부잣집에서 그래도 그가 주면은 살고 안 주면 막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잣집 앞에서 해필이면 굶어서 죽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뭐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얼핏 그분의 메시지가 상당히 세상적에서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결국은 누가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승패는 그때 나눠지는데요. 뜻밖에도 그 이야기보다는 시작은 맞는 듯한데 이 땅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 땅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과연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신학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가드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 경제의 문제는 곧 신학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이 문제인가라고 하면은요, 한 신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이 있고, 또 다른 신학이 있다면은 무슨 신학이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너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영혼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음을 깨달고요, 이 땅에서는 비록 죽어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한평 강도와 같이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은 복의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복의 종착점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땅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라서 만약에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의 희망이 아유 목사님 부자 되는 거 소원입니다. 한 번만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십시오. 그때도 행복 안 하면 어쩌실라는 거예요? 그때도 행복 안 하면 어쩌시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은 우리의 소원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이 우리의 소원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땅에서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소망이십니까? 나는 이렇게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잘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제 떠오르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돈이 많아 보이는 어떤 사람을 꼭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꼭 정말 소문난 부자, 그 집에 꼭 가셔가지고요,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행복하셨습니까? 돈이 많이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행복하십니까?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뭐라고 그 사람이 대답할까요?
뭐라고 그 사람이 되더라. 미국에서 제가 얼핏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뭐 포드사 이제 누군가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자가 찾아가서 그 질문을 했다죠. 행복하시죠? 이렇게 부자인데.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부자여서 행복했던 적은 없다. 근데 오히려 부자가 되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게 동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어디 주변에 부자를 찾아가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뭐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새겨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지나고 보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밤새치기 하면서 막 신학교 가서 매점에서 온 가족이 출근해가 저는 공부하러 올라가고 저희 아내는 매점에 가가지고 장사 준비를 하고 우리 큰아이는 거기다 풀어놓으면 학생 중에 심심한 학생이 데리고 놀아주고 뭐 이러면서 보냈던 그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점에 그래도 막 저도 가서 점심시간에 막 불고기 빵 팔고 잡채밥 뭐 혹은 또 비빔밥 막 우리가 메뉴를 개발해가 외국 사람들한테 먹이면서 맛이 어때? 이거 뭐야? 우리 한국 코리아의 불고기인데 이런 맛이 싸고 막 먹고 했다는데 자기는 빵에다 해라 그러니까 빵에다 넣어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지냈던 또 그래서 저녁에 좀 음식이 남은 듯 하다면은 또 한국 유학생들이 오면은 막 기마이를 막 쓰는 거예요.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요. 와, 이거 기분 괜찮은데 막 줄 게 있는 게 너무 저는 그때 기분이 짜릿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늘 그냥 뭐 얻어만 먹었지 어떻게 보면 막 쫙쫙 보여지는 것으로 뭐 베푼 적이 별로 없는데 이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야 그때 꽤나 내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뭐 특별히 목사 된 적도 아직 목사도 아니었었고 그저 전도사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막 학교 올라가 수업 받다가 또 우리 큰애가 만약에 막 뭐 때문에 그런지 막 울게 되면은 어떤 예민한 외국 선생님은 수업하다가 신학교에서 어린애 목소리가 나니까 수업하다 말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게 왜 애 소리냐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진해서 손을 번쩍 들고 예 저희 아이입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밑으로 쫓아 내려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울도록 소리를 이렇게 크게 울도록 내고 빨리 제 애 매점 저 안쪽에 창고방에다가 막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막 또 뭐 사모한테 뭐라도 하고 그리고 얼른 또 쫓아와서 그렇게 수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 때 정말 그렇게 허겁지겁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분명히 재미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그때는요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늘 먹는 장사를 한번 매점에서 신학교에서 해보니까 왜 그리 부자 된 것 같은지 늘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애는 늘 그냥 남는 거 하지 않고 남는 빵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요 하나 아쉬운 게 없고 야 부자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보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게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뜻밖에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하다가 더 맛있는 거를 못 찾았습니다. 어때요 그 기분? 와 어떻게 하지? 왜 더 맛있는 게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어? 그때 저는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뭐라고 제가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생명의 떡이 아니라 한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그렇죠. 하루만 굶어보시라. 답이 뜻밖에도 어떤 사람은 더 맛있는 거 없어? 더 맛있는 거 없어? 이래 찾으면 가만히 있어라. 나 먹어보니까 뭐 맛있던데 한번 드셔보시라. 이것도 별론데? 더 맛있는 거. 그 사람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알려줄 수 있는 답이 뜻밖에도 진짜 더 맛있는 걸 찾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배부른 욕심과 욕망을 갖다가 멈춰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끼만, 아니 하루라도 제대로 굶어만 본다면 라면까지도 맛이 있을 거다. 라면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의 끝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라면 먹을 때는 짬뽕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짬뽕을 먹으면 또 다른 욕심과 욕망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제발 좀 겪어봐야 알겠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겪은 선배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다만 제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소개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입니다. 성은 솔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솔씨인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해볼 것, 안 해볼 것,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려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요, 아내가 수천이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남자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간수하기가 벅찬데 도대체 그 살아있는 전생에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아내가 한둘도 아니고 수천의 여인이 그의 아내였다. 근데 얼핏 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 행복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내가 너무 많은 거 어떨 것 같은 증상이 혹시 없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아내라는 느낌이 날까? 모두 수천의 여인이 다 아내라니까 이 사람 내 아내 맞나? 그 사람 누가 내 아내였는지 과연 기억에 자식이 태어나면 얘가 누구 집 자식일지 구별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솔로몬 형님은 남자로서만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한번 누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다 누리고 나더니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이 땅에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심령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나중에서야 육신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느꼈단 말입니까? 영혼이 있는 걸 느낀 겁니다. 자기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왜 내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언젠가 깨달았던 모양이지요. 그랬더니만 그가 한다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헛되지 않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인생, 그 인생 외에는 결단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진리 하나를 깨달았답니다. 그 양반. 이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현재는 교회가 너무 적어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가 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보람도 되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 생각했던 적은 있다 하지만 그저 사람 많다 보니 바람 잘 날이 없더라. 바람 잘 날이 없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좀 가주면 좋겠네. 이제는 막 그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뭐 속썩이는 게 뭐 특별히 있을까? 뭘 그렇게 속썩이는 분이 있을까? 근데 정말 나중에 막 사람이 많아지고 막 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버릇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막 오면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시집살이가 제가 이만저만 아닐 수도 있겠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더 좋아. 크네. 이렇게 해야죠. 왜 저렇게 해야죠? 뭐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큰 목회, 적은 목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시골 목회, 도시 목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골 목회도 더 좋겠다. 시골 목회도 더 좋겠다. 옛날에 거제도에서 한번 전도사 생활 하면서요. 한 8개월인가요? 8, 9개월 잠깐 전도사 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거 있죠. 그때 그 전도사 생활을 그때 시절이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무엇이 저를 가장 감동을 먹여줬는 줄 아십니까? 그때 노총각 집사가 있어요. 저는 뜻밖의 어디 갈 때마다 노총각 집사들이 꼭 한 사람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집사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거제도의 유호마을이라는 곳에 제가 목회를 잠깐 그때 어떤 담임 전도사님을 도와서 나이 많은 담임 전도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노총각이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활하는 그거죠. 본인이 이제 어부니까 그 필요한 배가 어느 정도 조그마한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다른 여자 집사님 오늘 어디서 모입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 댁에 구역 예배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저녁에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꼭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오겠다라는 듯이 물어봤는데 글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랬더니만 그 노총각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뭐 고기 잡아라도 좀 가지고 갈게요. 이러더니만 배 타고 나가가지고요. 저녁에 구역 예배한다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물고기.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뒷산에 가지고 산나물을 가지고 어찌나 반찬을 맛있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다는데 먹어보니까 저 태어나서 먹은 나물 중에 그런 나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구역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 구역 예배한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고 바다에 나가서 잡어들을 잡아갖고 오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저는요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이야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그 마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이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찾지 못하는 한 과연 내가 무엇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그 주님을 찾는 것이 꼭 부활을 찾는 것이요 그 주님을 얻는 것이 꼭 그분 부활을 얻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연력현재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때 너희가 바라보는 우상 숭배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 누가 그것을 끌 자가 있겠는가? 공법을 인진으로 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신학을 쫓지 않은 너희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기까지도 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분이라. 그분은 화를 복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분은 외로운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네 일생 동안 무엇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제발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칠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맞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셔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미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바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죽어가는데 가난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가 도둑질도 하지 않고 기꺼이 굶어 죽어갈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거지 나사로는 결단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결단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강한 자지 않습니다. 강한 자.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가 뭔가라고 봤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곧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예식을 행했을 때에 그때 그 세례의 의미를 그저 물세례, 불세례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다른 거는 하다가 수급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적당한 체험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사실은 정말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그때 체험했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그만해라 그러죠. 그만해라. 언제까지 울고 먹을 그만해라. 뜻밖에도 알고 보니까 너의 그 나의 경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에게 체험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맛을 봤다 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잠깐 그때 줬던 얕은 그 바다의 물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깊은 데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게 단 줄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난 날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오지 않아요. 더 깊은 속으로, 그래서 너와 나와의 친밀한 속으로 어느 정도로 더 깊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만 보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줄 아십니까? 결혼까지 하자.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너와 내가 그 관계로 알아가자. 놀랬어. 아무쪼록 여러분, 다른 거는 그냥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찾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두들겨야 될 문이 있다면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했어요. 천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꼭 살아봐야만 아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본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특히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결단코 모든 일이 다 이 땅에서 해 아래 행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가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과 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오늘도 옷을 입는 이유도, 내가 오늘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주의 일을 위하여,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이제는 구하지 않으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날마다 소원하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내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곧 나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믿음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아는 복된 영생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나깨나 누나 서나 안쓰나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